자,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제 오늘 사실은 32장 1절에서부터 6절이 이제 그 메인 내용인데, 그 전에 이제 18절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이제 돌판을 주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십계명을 주실 때 돌판을 이제 2개 줬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이제 돌판을 2개 줬다는 얘기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전에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는, 왼쪽 편에는 1계명부터 4계,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 나머지 오른쪽은 인간에게 주신 5계명에서 10계명,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 계약을 맺을 때는, 중고등자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 당사자가 서로 계약서를 1장씩, 2장씩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각자 그 2장을 가지고 자기 나라 신정 가가지고 그걸 2장을 보관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늘 자기 나라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자기 신전에다 갖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제 풍습에 의거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이라는 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계약이다, 그 얘기예요. 한쪽이 파기되면 죽는 계약.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기 때문에 돌판을, 십계명 전체에 적은 거 돌판을 2개 만들어서 나중에 그거를 이제 법궤에다 보관하잖아요. 법궤에다 보관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전도 법궤고 하나님의 신전도 법궤이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신전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궤에다 그 2돌판을 다 한 거란 말이에요. 원래 각자 자기 나라 신전이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십계명 돌판의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쪽이 파기하면은 죽음을 당하는 계약, 그 관계를 적은 게 이 돌판이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32장이 넘어가면은 요걸 돌판을 바로 계약을 맺자마자 32장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잉크의 피도 많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계약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바로 이제 그래서 18절을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이렇게 딱 그 판을 딱 적었단 말이에요. 친히. 그것도 하나님께 친히 딱 적으셨는데, 그때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밑에서는 32장에 이 내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18절에 삽입된 거는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32장, 이제 그 패역한 모습을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근데 며칠이 되도록 안 내려왔습니까? 40일이 되도록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답답하니까 아론에게, 이게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불안했던 거예요. 불안해서 아론으로 하여금 왜 이렇게 모세가 안 내려오냐.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바로나 애굽에서 믿었던 신, 이런 걸 만들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고 해서 아론이 그걸 수락하고서 그걸 만들고, 또 이제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절이다 하고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예배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어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은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런 요구를 하게 됐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제 뒤쪽에 가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우상을 만들게 된 동기가,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모세가, 우리 같으면 그냥 40일쯤이면 좀 기다려도 될 것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보이는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있었단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만나기 전까지 400여 년 동안의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젖어 있었던 다신론 속에서 신과는 뭐냐면 늘 눈에 보이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지만이 그 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신간에 젖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고 다만 그냥 그전서부터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전수되어 내려오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얘긴 들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경험한 바는 없단 말이에요. 얘기만 들었지. 근데 그나마 그거를 조금 보여준 게 모세가 그러니까 보여줬다는 게 하나님을 직접 보여준 건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막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여기 시내산까지는 이제 그런 역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 때부터 들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었구나. 적어도 애굽의 신들보다 더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게 된 통로가 모세였었어요. 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뭐냐면은 모세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을 수가 없고 모세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도 아주 잘 살아가요.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도 아주 편하게 힘차게 잘 살아갑니다. 근데 거꾸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유신론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없을 때 두려움이 왔다는 얘기는 이게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하나님을 왜곡되게 믿었기 때문에 왜곡되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왜곡된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뭐였냐면은 늘 하나님이 자기네들의 눈앞에 보이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늘 신전에 그 신을 모셔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만 하면 그 신전에 가서 그 형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시각적인 이 효과와 이게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시각이 제일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확신이 들기가 가장 쉽대요. 이거는 종교 심리학자들이 이제 그 모든 고대 종교나 우상들을 연구하면서 이제 연구의 결과들이 뭐냐면은 종교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왜 어떤 신을 꼭 늘 고대 사회에서는 신을 꼭 형상화 시켰거든요. 형상화 시켜놓고 나서 그 형상화 시켜놓은 신을 어떤 신전 안에다가 딱 갖다 놨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성황당 안에다가 고무신 잡신 딱 그러니까 신주도 무슨 있잖아요. 그 신주 모시는 꼭 그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화 시키고 그 형상화된 신을 어떤 장소에 딱 그걸 했어요. 이걸 뭐냐면 게 첫 번째는 사람이 가진 심리 자체, 종교의 심리 자체가 눈에 보여야지 그 신에 대한 존재 의식을 느끼게 된다. 그 얘기예요. 느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신을 형상화할 때는 사람이 이제 종교심이 있어서 또 유한하다고 늘 우리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가만 생각하면은 그 전능하신 신이라는 건 뭐냐면 초자연적인 분이거든요. 이 초자연적인 분이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에 늘 개입하면은
골치가 아프다는 걸 일찍부터 고대인들이 느꼈대요. 잘 생각해봐요. 그 전지전능한 신이 늘 자기 삶에 개입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사실은 벅찬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고안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이 필요할 때 있는데 항상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 신께서는 그냥 항상 오지 마시고 그냥 우리 일상적인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만 알아서 찾아가서 뵐 테니까 당신은 그 안에 딱 계시다가 우리가 찾아가서 뵙고 절하고 예배 드릴 때만 우리 소원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신이 인간의 영역에 100% 들어오는 마음에 굉장히 부담감을 느낀 그게 이제 인간의 공통적인 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신을 가두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 안에 딱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면은 그 신이 거기에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신전 바깥으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여기엔 개입할. 그래서 늘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일에서 빌 때는 아무 데서 비는 게 아니에요. 신전을 가든지 하다못해 자기 집이면은 광에 들어가서 신주 단지 앞에서 빌든지 그 장소에 가서 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심리는 결국 뭐냐면은 신도 인간이 통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통제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우주의 하나님을 자기 하인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한 인간을 하인으로 삼겠다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하인으로 통제하고 싶어. 내가 그 신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아. 인간은 늘 통제받고 싶지는 않고 자기가 인간이 신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형상화된 거예요. 형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도 그런 사고방식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40년 안 내려가. 너무 일단은 하나님이 존재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얘기는 오늘날로 적용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게 되는 동기가 뭐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어떤 큰 역사를 보이거나 내가 눈앞에 나타나고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보이는 역사가 한동안 없게 되면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게 되는 오류를 범죄를 범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우상을 안 섬길 것 같죠? 이제 좀 다 들어보세요.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것 때문에 직접적인 동기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이 현재 내 앞에서 눈에 보이질 않아요. 내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죠. 왜 모세가 있어야지,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 생각에 모세가 있어야지 당장 목이 마를 때 반석에 물도 터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할 텐데 모세가 없으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나의 삶의 현장의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보이는 역사가 잠깐 보이지 않는 거 가지고 상심이 안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 지속이 돼요. 40일간. 그러니까 40일이라는 건 그 고난에서 채워지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이 채워지는 동안 그게 계속되면은 우리 마음속엔 답답함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요. 원래 예수 믿던 가락이 있어서 버리지 못해요.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제 그 우상이 어떤 걸 설명하겠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그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되면은 우상을 섬길 수 있게 된다. 이걸 일단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죠? 아론도 여기에 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응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뭐라고 나오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방금 그 전에 얼마 전에 다 홍해를 건너고 이런 막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이런 기적을 다 체험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상을 만들 수 있을까? 오늘날 한다면은 오늘 밤에 기껏 은혜를 받고 막 그냥 엄청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받고 내일 점집에 가서 점을 본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 우상 숭배가 그 점집 가는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거란 말이에요. 아론도 그렇고 왜냐? 여기 보듯이 이 사람들은 부처 우상, 바알 우상 이거 맞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뭐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 그리고 6절에 5절 6절에 뭐라 나오죠? 여호와의 절이로다 여호와의 절이로다 하면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전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전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긴 게 잘못되고 이게 우상숭배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딴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바알이나 부처 앞에 가서 이스라엘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닌 인간이 고아낸 생각과 신념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방법이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은 제2계명도 주셨고 2계명 뒤에 출애굽기 20장 23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나를 비겨서 어떤 것든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 때는 단순하게 이렇게 바알이나 부처 오늘날 부처같이 꼭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비겨.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아야 이 땅에 물고기든지 뭐 소든지 이 세상에 어떤 거든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형상화시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제2계명이에요. 2계명. 그러니까 우린 잠깐 우상을 그런 식으로 그냥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는 2계명 잘 지킨다. 1계명, 2계명 다 지키는 걸 생각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일단은 알라도 안 믿고 부처도 안 믿어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절도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1계명과 2계명이 같은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은 1계명과 2계명을 합쳤습니다. 가톨릭 1계명이 이게 따로 다 붙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때는 1계명과 2계명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고 2계명은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형상화시키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게 우상숭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형상화시켜서 믿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는데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려고 할 때 더 잘 믿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 그걸 금지시켰을까요? 조금 아까 종교 심리학자들이 우상에 대해서 분석한 그거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할 때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상들은 고대 사회에서 이방인들이 믿던 신은 실제 우상이에요. 그 실제는 그 영의 세계에서 사단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은 제한된 신이에요, 사실은. 제한된 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무한하시고. 근데 이 형상을 만들었다는 얘기 원래 진짜 우상은 원래 진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것을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 우상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무한하신 분인데 형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형상 안에 갇혀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을 가다놨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만 국한되어 있냐.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그 인도해 냈는데 아주 전능한 신이다. 아주 힘이 강한 신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걸 어디만 국한시켰냐. 전능한 신. 요거로 국한시킨 거예요. 전능한 신. 이게 왜냐하면
그 형상이라는 건 그 형상 안에 담겨진 이미지와 의미들이 있거든요. 각각의. 그러면은 이 송아지 소는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힘이 센 거를 형상화할 때 소의 형상이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여러 가지 우상 가운데서도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했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맞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땅은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원래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제한시키는 행위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예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와 별반 다른 게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형성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이게 뭐냐면 인간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유한한 사람입니다. 삼차원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무소, 부재, 전능, 무한, 무한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무한 말은 하는데 무한에 대한 이해도 전체 물리학자들이 엄청나게 연구하고 토론해도 끝이 안 나는 게 무한이에요. 무한. 우주가 무한하다. 그게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표현해도 우리는 그런 용어 자체에다가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과 용어와 단어와 일상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에다 하나님을 딱 가둬놓는다? 이게 허블성설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말하는 거냐? 너희는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뭐죠?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다 수납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란 얘기는 너희가 생각해낸 신념, 생각, 그 다음에 경험, 왜냐하면 사람들에 따라서 그 경험이나 신념이나 생각과 자라는 환경 모든 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장님들이 코끼리 만져가지고 다리 만진 사람은 막 기둥이라 그러고 등 만진 사람은 산등성이라 그러고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신앙생활 한 거도 보면 자기의 신앙생활 해온 경험에 따라 가지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꼭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딱 이미지화시켜, 형상화시켜요. 그 하나님에 관한 피입고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상으로 보면 신비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은 늘 신비주의적인 하나님만. 그리고 이렇게 율법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율법적인 어마무시한 하나님. 그리고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라가지고 하나님을 따뜻한 이렇게 막 그 봄눈에 눈 녹듯, 봄에 눈 녹듯이 이렇게 따뜻하게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성경을 받은 하나님은 너무 따뜻한. 근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들이 사실 성경에 다 있거든요. 있는데 그렇게 경험되면 꼭 자기 그 하나님만 자꾸만 성경을 봐도 그 하나님만 보여요. 그 하나님만. 간증하라면 그 하나님만 간증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걸 통해서 이게 생성된 지식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철학적인 거, 특히 사상적으로 다른 종교에 있거나 어떤 이방의 그 철학사에 깊이 젖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꼭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믿던 그 철학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걸 쉽게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아주 달갑게 받아들이는데 어떤 말씀이 되면 자기가 생각에 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철학들, 이방 종교에 있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종교나 철학에 있어서 생각했던 신관이 있었어요. 그 신관을 믿던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다가 우리도 유일신이거든요. 근데 기독교 와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면 엄청 그걸 힘들어한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쪽에 아예 무신론에 있던 사람들 신간 자체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삼위일체를 제대로 가르쳐주면 그게 그렇구나 하는데 이슬람교나 유대교 같이 유일신론, 그건 이제 더 정확하면 그걸 단일신론이라고 해요. 단일신론. 우리는 기독교나 유대교는 다 유일신이거든요. 다 우리 유일신인데 특별히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 하나님만 믿는 걸 단일신론이에요. 단일신론. 근데 이 단일신론을 믿었던 이슬람교나 유대교인들은 딱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제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삼위일체라. 왜?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도 아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라, 이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딱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그 단일신론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지은 피조물이다. 천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낸 전지전능하신 천사다. 그러니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구주는 맞아요. 그 성경을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 유대교와 그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는 그게 너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일신론이라는 딱 그 형상화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왜곡이.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 지금 그 사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적으로 자기가 가진 하나님의 지식 또는 철학, 자기 신념, 사고방식에 따라서도 말하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얘기 들어보면. 근데 그런 경험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그런 속성과 성품이 다 있는 건 사실인데 그 하나님을 통합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계시던 거라면은 우리의 경험, 생각, 사상, 신념, 철학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거라면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뭐예요? 우상숭배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딴 게 아니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형상화시킨다. 그러니까 형상화시킨다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 안에 가다 놓고 그 하나님만을 믿게 되면은 우상이 된다 그 얘기예요. 특별히 오늘날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던 전능하신 분, 요게 굉장히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으세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 특징이 뭐죠? 여호와절 32절 보세요. 32장 1절 보세요. 1절의 중반절에 뭐라고 나왔죠? 우리를 위하여. 이게 우상숭배 아직도 아주 핵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든다는 건 자기 자신이 통제가 뭐냐면은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 말고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데 믿겠습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통제한다는 게. 내가 믿겠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근데 그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게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나를 위하여 그렇다. 이게 나를 위하여. 그 마음의 바탕이 있는 게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근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를 전능하신 신으로 형상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배고프면 배 채워줘야 되고 목마르면 물 줘야 되고 전능하신 신이 그런 거거든요. 알라딘 주인님 같은 주인인가 하여간 알라딘 여러분 알라딘 램프 보면 그것을 알라딘 그 램프에 그 사람이 나올 때 되게 귀찮게 나와요. 아, 또 왜 나 불렀니? 귀찮게. 낮잠 자는데 왜 또 불렀어? 이러고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 주문만 내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우주의 부호예요. 이게 알라딘 램프에서의 주문이라는 건 우주의 부호예요. 우주의 부호는 뭐냐면은 우주에 있는 전능한 신이 그 부호만 하면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여기 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 들어주셔야죠.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의식 형상화시켜서 그러니까 내 이미지 안에 가두고 내 신념 안으로만 믿고 싶은 그 더 이면에 있는 게 뭐냐? 나를 위하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게 이제 일반 전능하신 신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늘 우리는 예수 믿어도 기복신앙, 번영신앙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게 결국은 심부름꾼 같이 내가 필요할 때. 근데 원래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건 뭐죠? 예수 믿었다는 거는 예수 믿으면서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라는 건 뭐죠? 주인. 난 종이다. 즉 나는 이제 당신의 통제를 받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기독교는 신앙의 세계 안에 딱 들어온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겠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나의 중심성을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내가 철저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벗어나면은 우상숭배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다. 우상숭배 결과 뭐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멸시키려고 한 게 우상숭배였어요. 우리 간단하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통해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하겠지만, 진노를 면해 주셔서 그런 건지, 이 죄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을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할 만큼 진노할 죄였다고 얘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얘기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내가 들어가야 돼요. 통제 아래.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독교신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옛날 이방종교 그 애굽이나 바벨론에서 있던 신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신들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거 요구하는 신은 없었어요.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제단 올 때 재물만 잘 갖고 와라 이거예요. 아름다운 여자 하나씩 바치고 무슨 걸어서 아르헨티나하고 이가수 폭포에 있는 그 이관이 족속들은 1년에 한 번씩 제일 아리따운 아가씨, 결혼 안 한 아가씨들을 거기 이가수 신에게 그 무슨 신 이름이 있어요 이거. 그 신에다들 바쳤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 여자는 얼마나 저기 했겠어요, 참. 사람들의 결국은 다 뭐죠, 그게. 근데, 그것만 그래서 그거 바치지 않으면, 신이 노해가지고, 이가수 폭포 밑에서 막 용트림을 한대요. 한번 안 바쳐가지고, 아가씨를. 재물 한번 안 바치면 승질나는 이제 그런 신들이거든요. 그죠, 그거.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늘 거룩하게 살아라. 내 자신을 죽이는 거. 이걸 늘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힘든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은 더.
적당히 그냥 하나님 신을 적당히 위해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가서 탁 이것만 받으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제 아래 들어가야겠다고 해요. 근데 통제 아래 들어간다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생각서부터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걸 말해요. 뭔 행위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는 생각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에게 다 띄고 주님 늘 그런 걸 기도해야 돼요. 내가 머리 속에서부터 저 발끝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통제를 받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지식과 어떤 신념으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고 거기에 각인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도 잘 못 받아 우상숭배 하나 또 뭔지 아세요? 예정론 말할 때 늘 사람들이 부딪혀요. 물론 이거 예정론도 깊이 들어가면 사실 하나님이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의식, 무슨 놈의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해? 이게 뭐냐면 나름대로 인간의 정의감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아주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정의감에서 나오고서 삿대질하는 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그런 잔인한 하나님은 안 믿겠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 그게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인내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보내는 그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주 알쌍한 인간이 정의감 가지고 하나님을 탁 자기는 갖춰놓고 나는 사랑의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오만불순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가 물론 예정론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얘기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보고 삿대질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뭐냐면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걸 다 증거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스스로 늘 신앙생활 하면서 잘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어떤 말씀은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부담스러운 것들이 다 뭐냐면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것들이다. 물론 오늘날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너무나 성경에 없는 걸 얘기해가지고 사실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설교가 아니더라도 그냥 성경 자체만을 읽고서라도 성경 자체만을 여기에 계시되는 하나님을 왜 그래? 부딪히는 게 우리는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 부딪히는 게 많다는 얘기 뭐냐면 자기의 신념과 자아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기 생각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것부터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행동을 고치고 이거 이전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르게 해야 돼요. 왜곡된 하나님 그 상을 바로바로 잡아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면 안 돼요. 그 무소부재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나마 우리 인간에게 최대한 계시해 준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성경도 그 하나님을 다 계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인간의 언어로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다 표현한다고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천국 가야지 그 하나를 확실히 알아요. 근데 그나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성경에 기록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인간에게 최대한 계시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 계시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만 자기의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국한시키면 안 돼요. 인간이 또 고집이 있어. 자기가 처음에 경험한 맨날 그것만 고집해요. 이상하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배워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계시해 준 거기 때문에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배우는 게 첫 번째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길이에요. 물론 그것만은 다는 아닙니다.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 말씀을 잘 배우고 나면 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걸 배웠으면은 배웠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완전히 긍정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수납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배우긴 배웠는데 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 또 그렇게 살아가려면은 무슨 하나님이 저기 해주겠지. 이게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셨으면은 내가 아무리 내 마음에 하나님이 두렵게 다가오고 막 벌벌 떨고 해도 그렇게 말씀 딱 있으면 믿고 사랑의 하나님 100% 딱 받아주세요. 또 성경을 읽는데 그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나와요. 그리고 그때는 내 인간의 마음을 늘 사랑 그거 막 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이 또 그렇게 계시할 때는 그 진도를 받아들이세요. 성경 말할 때. 100% 받아들이면 돼요. 배워나가면서. 우리가 그거를 깊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잘 깊이 잘 배우시고 배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다 적용해서 혹시 보나마나 그 저한테도 그렇게 많이 썼거든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일일이 다 왜냐하면 저도 저의 성향과 또 자라온 배경과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늘 하나님을 거기 국한시켜 생각하는 의식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런 거 계속해서 싸워왔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전에 기도할 때 뭐가 있었냐면은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100%잘 받아들이게 했어요. 이런 기도를 제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예정론과 자유의지론 가지고 막 엄청나게 고민하고 그런데 그런 기도 했어요. 막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라면 그냥 100% 인간의 이성과 이런 거를 막 내 나름대로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주님 말씀이라면 딱 100% 순하게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아, 그렇게 기도를 해도 금방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래 제가 그 전에 산기도하면서 엄청나게 그 기도 많이 했어요. 아, 무슨 학생이 뭘 기도할 게 있겠어요. 뭔 죄가 있겠다고. 그런 기도 엄청나게 했어요, 제가. 왜 그때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도 마음을 가져간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가더라고요. 이 땅에서 꼭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그런 것만 눈에 보여요. 들어가도 복, 너희가 하나님 와서 순종만 해봐라.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자녀 머리가 되게 해줄 것이요. 이런 것만 또 눈에 보여요. 맨날 또 그런 것만 또 설교해요. 우리 보통 이게 교인들은 주로 하나에 국한된 게 그런 쪽으로 많이 국한되어 있어요. 이게 신념, 사고 이거보다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너는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요, 머리가 될 것이요. 우리 백설기래. 백일잔치 가면은 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아유, 이 아이는 기도해 주면서 머리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요. 축복 기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들은 안 해. 왜 이렇게 해요? 그게 성경에 있긴 있죠. 그러니까 그게 기도예요. 근데 그것만을 딱 생각해서 받아들인 게 뭐냐면 우상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딱 너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건 받아들이시. 왜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가난한 심령을 싫어요. 애통? 왜 애통하며 살아갑니까? 의를 핍박을 하나님 왜 핍박? 이런 우리가 싫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요. 맨날 그런 말씀만 보고 그런 설교만 들어. 사람들이 요즘은 설교를 치사서 이게 인터넷이 발달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한 교회에서 들으면 실현하죠. 나 그 목사님 설교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 설교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골라 들어서 백화점 같이 자기가 듣고 싶은 거 골라서 들으면 돼요. 이게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이 좋은 게 아니라 신앙에 폐악이 돼요, 사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인터넷 설교 많이 하는 것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늘 표현하는 게 뭐냐면 말씀에 왜 완전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홍수가 나서 모든 걸 다 덮으면 먹을 물이 없어요. 제가 늘 표현하는 게 오늘날의 말씀의 홍수 시대라는. 그러니까 너무 홍수 넘쳐가지고 실제 먹을 물이 없어요. 뭐 인터넷만 뒤지면 TV만 크면 그냥 온갖 말씀들이 나와요. 거기에 취사 선택해서 다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구미에 맞는 것만 들어요. 위로받고 싶으면 맨날 위로에 대한 설교만 듣고 복 받고 싶은 사람 맨날 그런 설교만 듣고 또 이렇게 행위가 아주 올바른 윤리 도덕적인 관념이 탁월한 철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꼭 이렇게 뭐 올바로 살아 이런 설교 골라서 들어요. 사랑에 금진 사람 사랑 그거만 듣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 그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형상화시켜 고착화돼요. 그런 설교가 돼요. 고착화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강해 설교하는 게 그런 건데, 강해 설교하다 보면, 왜냐면 이제 보통 제목 설교를 하면 교인들의 상태에 따라서 요즘은 교인들의 상태가 어떨 것이다 생각해서 거기에 맞게끔 설교하거든요. 제가 이제 부목사 때 경험해보니까, 부목사 때는 제가 오후 설교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낮 설교, 오전 설교하고 제가 오후 설교했기 때문에 강의 설교 못하고 제목 설교 했는데, 늘 제목 설교 되니까 어떤 게 했냐면은, 교인들한테 이런저런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아, 그럼 우리 교인들이 지금 상가로 뭐가 필요하구나.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한 2년간 설교하다 보니까 주제가 거의 뭐냐면 이렇게 위로해주는 설교 있죠. 괜찮아. 위로. 힘들지, 사는 게. 왜냐하면 오늘날의 현대인이 다 그걸 원하거든요. 교회에서 듣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물론 그것도 성경에 있고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편식을 하게, 편식을. 그래서 내가 단독 목회를 하면 이게 강해 설교는 그냥 차례에서 계속하기 때문에 교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본문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교인들 입장에서는 저거 나와 뭔 상관이 있지?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교인들의 상태에 따라 딱 고른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뭔 상관이 있지? 근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날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인들의 상태를 봐서 설교를 하라 그래요. 그래야지 설득력이 있고 들려지는 설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설교가 안 들려져요. 근데 안 들려지는 건 사실은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죄성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속성 같은 걸 설명하는 설교에 사람이 다 싫어합니다. 관심이 없어. 졸아요. 그 하나님 속성 나오지 뭔 상관이냐. 나한테 필요한 건 좀 목사님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사실 이제 목사님들 얘기 들어봐도 그걸 알아도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교회 부흥을 절대 못한대요, 그러면. 들려진 설교를 해야 되려면. 물론 그 속성을 가지고 이 전달 기법 같은 건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목회자의 노력과 그냥 전달을 잘 하는 건 저기예요. 그러나 내용 자체는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 다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뭐 쓸데없이 인터넷에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그거 듣다 보면은 편식하게 돼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쪽으로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면 쭉 나가기 때문에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증거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부담이 된다. 그런 성경을 더 읽으세요. 그 성경 딱 펴놓으면은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된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격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 모두는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그럼 기도는 왜 필요하죠? 말씀을 깊이 듣고 하나님 말씀 다 이런 거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알았어요. 기도는 왜 필요하지 결국은? 기도의 역할은 또 뭐냐? 그
그 성경에서 깨달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수납하고 통제받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단순하게 삶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여기에 계시된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가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온 그 하나님, 내가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제 안으로 내가 늘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행동과 또 살아온 삶의 양태와 신념과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형상을 시키지 말고 성경에 계시된 모든 하나님을 여러분이 100% 깨닫고 또 그걸 위해서 받아들여서 기도하면서 그 온전한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참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아닌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우상 숭배에 같이 참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또한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아야만 죄인지를 깨닫고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통해서 그것을 받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 죄를 엄청 미워하신다는 생각을 하며 우리 안에 갇혀있는 내 경험과 내 신념과 내 살아온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놓고 가둬놓지 말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것을 깨닫고 또 그 깨달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그렇게 그것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계시된 하나님을 100%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